우리 함께 또 믿음 안에 서로를 축복하는 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체험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를 체험합시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11월 16일 새 생명 초청. 그때부터 요한복음 말씀이 3장 16절 17절부터 또 요한복음 1장 해서 이렇게 쭉 말씀이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요한복음을 좀 한번 정리하고 주신 말씀을 새기고 가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11월 16일 주신 강단 말씀 제목은 근원적 감사였어요. 근원적 감사. 새 생명 초청 주일인데 구원을 얻게 된 우리가 멸망이 아닌 영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얻게 된 그것을 감사하고 심판이 아닌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생 축복, 영원한 천국을 감사하는 그 근원적 감사를 회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증거는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 또 영생을 주시려고. 그래서 이 주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이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이 되고 영원한 천국 상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새기시고 이렇게 한 단어라도 마음속에 여러분이 새겨져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영원한 말씀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때 태초는 창조 때 태초가 아니고 영원 전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안에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창조주시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30일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이 독생자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그분은 생명의 빛 창조주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 구원받은 나는 누군가? 나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으로 이 시대를 살리고 그 가문을 살리고 나를 보내신 그곳마다 복음의 빛, 생명의 빛으로 살리기를 하나님께서 뜻을 두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생명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된다. 선포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거 서로 사랑하며 섬겨라.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서로 사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집안 식구들 또 이렇게 자녀들은 피로 맺어져 있으니까 억지로 나를 쳐서라도 사랑을 해야 되고 막 마음이 찢어질 것 같지만 교회 안에 같이 직분했던 또 성도들 어떻습니까? 저 성도는 안 왔으면 좋겠어. 저 집사님 안 왔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로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그러면서 지체가 없었으면 편하겠다 생각 많이 저는 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안 그러시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겨라. 진짜 나는 그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고 그 사랑의 근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내 일이니까 내가 사랑으로 살아내라. 그래서 맞다. 진짜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건져내셨고 그의 무죄한 피를 흘려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사하셨고 하나님이란 증거 사흘 만에 사단머리 우리 운명을 붙잡고 있는 사단은 깨버리고
저주재앙 지옥을 끌고 오는 모든 흑암을 그냥 뿌리셨구나. 나는 그분을 증언하고 전파하는 것이 모든 것 되도록.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랑되지 않는 그 분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기도하며 섬겨야 되겠다. 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12월 이제 내게 주신 축복이라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축복,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 나는 누구인가 이제 말씀 받았고, 그래서 내게 주신 축복, 우리가 축복이 뭘까요? 복. 창세기 12장에도 나와 있죠. 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는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복을 받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 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복이 된다 했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방법은 내가 말씀 붙잡는, 그리스도 붙잡는, 그때 여러분이 복의 근원에 놀라운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게 주신 축복, 이 축복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나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주시고 이 땅에 교회 몸을 이루도록 나에게 능하게 하사 충성되이 여겨 주신 게 뭐냐면 직분. 그래서 제가 이 직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 이 말씀에 직분이 짐 같고 수고하는 것 같고 진짜 언제든지 좀 벗어 던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좀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쉬는 방법은 주님의 주신 멍에를 매는 것이구나. 그게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멍에를 맨다는 뜻은 가장 가벼운 짐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뜻이라고 또 이렇게 주석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 말씀은 항상 멍에라는 단어에는 둘을 연합한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말씀 받을 때도 목사님께서 어미소가 있는데 이제 아기소가 멍에를 지고 같이 농사일을 멍에를 지는 연습을 하고 배워야 되죠. 그러면 어미소가 멍에를 사실은 지었어요. 그리고 아기소한테는 이제 목만 거는 거예요. 같이 멍에를 해서. 그러면 힘은 누가 쓰는 거예요? 엄마가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가는 누구만 쳐다보면 돼요? 끌고 가는 엄마만 쳐다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같이 있을 때 참된 쉼을 얻는 거다. 네가 내 짐을 같이 맬 때, 네가 나만 바라볼 때 네가 그토록 원하는 참된 쉼을 얻는 거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너에게 그러한 평안과 안전함, 쉼을 줄 수 없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그래 맞다.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거. 하나님 내게 맡기신 그 직분을 생명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라는 거 하는 거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가 가장 쉴 수 있는 시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현주야. 나에게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 내 짐은 가볍다. 너가 그 안에 참된 쉼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또 새로운 도전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누구의 영광을 봐요? 그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로 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바울처럼 눈이 비늘로 덮여버리잖아요. 바로 타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예수님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상상만 하고 묵상만 해도 어마어마한 마음의 밝은 빛이, 평안한 빛이, 참된 쉼. 참된 쉼은 우리가 이제 해피 힐링 곡이니까 또 여러분이 어제 또 제가 이제 많은 환우분들 뵈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다들 본인이 잘 몰라요. 본인이 얼마나 조급하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본인을 닥달하면서 밀어치고 있는지 본인이 잘 몰라요. 여러분이 날숨만 길게 해도 흐름이 달라져요. 평안하게. 그러면서 우리가 호흡을 하는, 숨을 쉬는, 건강한 숨을 쉬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내보내요. 그리고 주님으로 가득 채우려. 그때 쉼을 얻는 거예요. 그때 질서가, 리듬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치유하니까 그 빛이 내게 충만하는 거예요. 빛 대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말씀.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잖아요. 저는 되게 성삼위 하나님 오늘 성육신 그 은혜의 신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예 그랬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그 설명이 됩니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지난주 말씀처럼 아버지, 나를 보았으면 내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했죠. 그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은 삼위 일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되면 이상하게 이해는 안 되는데 믿어져요. 하나님 먼저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견고한 터 위에 엄청난 모든 기준, 말씀, 강단 말씀,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 기준에서 살아내도록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시면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실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계속 성공해 본 사람, 계속 이겨본 사람은 똑같이 환란이 오지만 믿음으로 그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넘어가 줬으니까. 내가 헤엄친 줄 알았는데 나를 하나님이 손에 안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문제 사건 속에 쉼을 얻는 비밀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함께 멍에를 매는 것, 오늘 말씀 믿음을 가져라. 그럼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내 안에 불신앙이 꺾이면서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믿어지죠.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믿어질 때 여러분에게 무엇이 올까요? 믿고 나가게 되잖아요. 믿고 행하게 되잖아요. 믿고 바라보게 되잖아요. 이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끌어서 멍에가 끌면 아가소가 따라가는 거예요. 멍에가 끌면 아가소가 또. 그래서 멍에가 달리면 우리도 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심적으로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내 지혜 능력으로 한 게 전혀 없어요. 그 순종, 그 주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믿고 맡기고 따라가는 거. 그것이 최고 훈련이고 최고 상급이에요. 누구 때문에 망하느냐? 나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 때문에, 내 뜻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망한다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더 견고히 세워지는 단단하게 무장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망하는 것이 없어요. 성장,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한 계단 겨우 올라가는데 다져요. 계속.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안기워주시는 축복이 이거라니까요. 계속 다져요.
그래서 실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또 한계다. 거기서 또 다져요. 계속. 절대 대적에게 빼앗기지 않아요. 이기는 시스템, 말씀, 믿음, 그때 받은 은혜, 증거 계속 다져요. 그것이 바로 누르고 흔들어 안기워주시는 축복이에요. 저도 예전에는 몰라가지고 누르고 흔들어 안기워주시는 축복이라 하니까 하나님이 큰 축복의 그릇에 막 축복을 담아가지고 꾹꾹 눌러서 저한테 그 엄청 그거를 그냥 저한테 던져주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큰 축복의 그 큰 보퉁이가 아니면 큰 이 재단에 그 그릇에 저를 던지면 깔려 죽는 거 아니에요? 받지도 못하고.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견고히 만드시더라고요. 계속.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것이 와도 어미소만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만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 실현대로 발걸음을 방향 맞출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일에 가장 우리 거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하신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과거 경험, 생각, 운명, 나를 사단이 길들여 놓은 거. 한마디로 선입견, 불신앙, 이걸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 때문에 내가 실패를 선택한 거예요. 내 생각.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왜 선택하겠어요? 내 뜻대로 왜 하겠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만 맞아요. 하나님만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 근데 수많은 어려움 속에 내가 선택을 잘하고 내가 이렇게 지혜롭게 해서 내가 이렇게 빠져나왔지. 내가 할 수 있어라는 이상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단 하나도 하나님 보호 안 하셨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숨 쉬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자리에 정말 한 20초, 30초, 뭐 3분, 5분 이 자리에 산소가 눈에 안 보이지만 없어지면 없거든요. 바로 천국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 힘으로 어떻게 삽니까? 단 1초도 내 힘으로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모든 것을 재창조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쓸데없는 불신앙, 스스로 운명에 얽혀있는, 스스로 자기 비하, 목사는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왜 나를 비하합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시대의 빛이에요. 여러분은 참비세대에 증언하는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하나님 자녀. 레벨 급이 달라요. 급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성육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제단, 그리스도 피로 사신 제단에서 피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지금 받고 여러분이 피로 범벅이 돼서 나오셨다. 언약의 피로. 그러면 그 피를 증언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보내시는 곳 세우시는 곳. 내 입술, 내 혀, 학자의 혀를 주셔서 하나님 이 복음을 그 사람에게 능력이 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이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깨끗한 이 깨끗한 하나님 나를 통해 주신 이 깨끗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의 복음으로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 빛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먼저 그리스도 이 언약의 피로 가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누르면 계속 그리스도만 나갈 수 있도록 생명 되신 그리스도만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성령은 다른 말로 이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첫 번째 하시는 것은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죠. 우리 안에서. 그러면서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카운셀링 하러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문제 사건 만나면 누구한테 전화하십니까? 문제 사건 만나면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기십니까? 문제 사건 만나면 먼저 무릎 꿇어야 되겠죠.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방법. 24시분초 단 1초도 쉬지 않고 나의 연약함을 위해 눈물로 간구하신다고 내가 무엇을 구할지도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 제목도 못 잡으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 나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1초도 쉬지 않고 나의 나된 것은 예수님의 기도 응답이 바로 오늘의 우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불신앙을 했길래 지금 이 자리 만족스럽지 않은 그리고 또 아쉬운 모습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참 예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우리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지난주 말씀이 있었죠. 그게 뭐겠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십자가의 지금 여정으로 데리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온 우주를 통치하실 수 있지만 이 제자들을 십자가, 이 제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역의 한계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성삼 하나님 보좌에 말씀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면서 그리스도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제자 키울 제약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션을 완수해야 되는 이 시간 때 정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일을 사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되는 기도의 능력이 탄자니 전 세계에 또 어마어마한 우주 하나님 나라 3층 천까지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예수님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는 말이 대단한 축복이에요. 너에게 시공간 제약 없이 내가 성령으로 올 거니까. 어마어마한 축복. 그래서 여러분이 안에 계신 성령을 누리셔야 돼요. 성령은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그리고 감사한 거는 10,000명이 믿어서 성령의 능력이 10,000분의 1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은 똑같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각각에게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우리가 엄마 아빠 사랑도 오빠만 더 사랑해. 언니만 더 사랑해. 그게 쪼개지는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은 전혀 그런 게 없죠. 똑같이 사랑하세요. 넘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성육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창세 전에 성삼위 하나님 계시다가 때가 차면 이제 구원을 이루시려 이스라엘 그의 백성들에게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그렇지만 그의 백성들은 몰랐죠. 그리고 그때도 예수님 본인이 메시아라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영이 떠나시면서 막 땅이 진동, 터가 흔들리면서 무덤 열리면서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났죠. 그래도 안 믿어. 근데 여러분 본 적도 없어. 귀로 듣기만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는 거예요? 믿어도 확실히 믿어. 그러면서 막 생명 걸고 싶대. 진짜 하나님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여러분을 볼 때. 그 증거, 기적 다 보여주고 그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의 모든 능력을 보여줘도 안 믿고 바라봐 강도를 구해라, 죽여라 예수를 이랬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한테 무슨 보물상자를 받은 것도 아니고 백지수표 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믿는 거예요? 그게 신비한 거예요. 그게 바로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예요.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자녀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증거예요. 믿음이 작든 크든 구원 얻었으면 그 믿음이 증거라고.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아무리 작은 미랄이라도 겨자씨라도 창대하게 된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말하는 고난, 세상에서 말하는 낮아짐, 세상에서 말하는 내려놓음, 세상에서 말하는 갈등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작은 씨가 들어가서 창대한 어마어마한 새가 깃들 만큼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그 땅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나서 나와야 되죠. 여러분이 지금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여러분을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내가 너를 성장시키는 거야. 내가 큰 일을 맡겼어. 마음껏 세계 선교하다.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누군지 네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너에게 전능자가 되는지 강단 말씀을 어떻게 생명이 되는지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너에게 평생의 증거로 주는지
너가 기념비적인 응답을 받는 축복.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과 축복을 받는 최고의 2026 최고의 한 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들을 때는 이 칼빈주의 마지막 결론에 말씀하신 정성구 목사님이시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보고 정성구 목사님이시구나 해서 성경 구절로 외워야 되겠다 그 생각해서 정성구.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가 호흡하면서 이제 내년부터는 호흡교실도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을 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로 3절부터 말씀 암송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세 이전의 태초. 원래 성산은.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창조 때부터 말하는 태초.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흑암이 깊으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말씀.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어떠한 창조, 어떠한 성령의 역사 속에 어떻게 여러분이 말씀 여러분의 빛으로 오셨는지 말씀을 신비에 새기시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시면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왜 태초를 시작하셨어요? 왜 태초를 시작하셨어요? 태초가 여러 구절 나오잖아요. 왜 태초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봐 보세요. 여러분은 영원 전부터 창세 때부터 알파 오메가 주님 마라나타 그 이후 영원까지 여러분은 유일무이한 존재. 단 한 번뿐인 존재. 하나님의 영원 전 영원까지 그 세월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무이한 단 한 번뿐인 존재. 여러분을 만들려고, 여러분을 만나려고, 여러분과 사랑하려고, 여러분과 함께하려고 태초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폭풍 오열이 납니다. 우리 부모도 나를 싫어했는데, 우리 부모도 나를 저주했는데, 정말 죄악 중에 의미 없이 만들어진 생명인 줄 알았는데,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소중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귀하게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단 1초도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시고, 얼굴빛을 비추사 항상 우리에게 미소 지으시면서 가벼운 멍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고 영원한 상급을 줘야 되니까 이 땅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훈련을 받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을 이기도록. 세상을 이기는 시스템, 세계 선교하는 빛의 시스템은 오직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로 각각을 부르셔서 각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자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 우리의 각각의 영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양을. 여러분이 이 예언을 선택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이 예언에 합한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끌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안에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 함께. 교회 몸이다. 우리는 흩어지는 예언, 모이는 예언이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정체성을 찾으셔야 되고 말씀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저는 그 말씀, 독생자, 그 말씀이 너무너무 또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전에도 없었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의 아들을 내놓으셨잖아요. 우리에게 단 한 번.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진짜 말씀을 제가 맨날 매일 좀 읽으세요. 매일매일. 저는 금요일부터 이제 PPT 준비하고 매일매일 읽으니까 말씀을 매일 읽고 한 단어라도 새겨서 계속 씹어먹고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물어보고 그러면서 주일 예배 들어보세요.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내가 영화로운 존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이 예배당 안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로 가득 차 있는지, 찬양대의 찬양이 막 울려 퍼질 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흑암이 7길로 다 도망가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빛이, 강력한 빛이 임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와 같이 그 영화로운 예배 자리, 하나님이 떨어진 저 영원한 말씀, 나에게 꽂혀서 영원히 나에게 성취된다. 능력의 말씀이 막 쏟아진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내가 어쩌다 이런 이 천한 인생이 어쩌다 이런 귀한 자리에 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이 귀한 말씀을 듣고 믿을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믿음을 쏟아부어 주고 있으니까 믿어진다. 내 지혜로 내가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그러면 왜 교회가 무엇인지, 나를 왜 교회로 부르셨는지, 그 교회 안에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나를 통해 하나님 예언에 나를 교회로 흩어지는 모이는 교회로 불러서 나를 위해 나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뭔지, 왜 나에게 가벼운 멍에를 메어주시는지,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는 쉬어야 돼. 그리고 주무셔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 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저보고 어떻게 사냐고. 새벽에 5시, 제가 잘 때 1시, 2시에 막 잘 때도 있어요. 뭐 이제 PPT 못 늦게까지 하고 하면은. 그러니까 매일 자는 시간이 한 4시간, 5시간 막 치매 온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휴일이 없어요. 월요일이면은 지역하고 연결이 안 돼야 되니까 사역을 월요일에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토요일도 와서 환호하잖아요. 나머지 날 별로 쉬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사냐. 그래서 제가 잠을 내가 부족할 수 있어. 잠을 좀 의미 있게 잡아야 되겠다. 자잖아요. 그리고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몸이 더 무거워요. 정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 같이 또 기도하고 이러면 하루가 어마어마하게 오네요. 그러고 나서 호흡하면 막 쫙 힘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시댁에 가서 못하고, 시댁에서 일찍 일어나긴 하지만 밥 준비하고 아버님 뭐 하고 어쩌고 해서 제가 이 시간을 못 하잖아요. 하루 종일 피곤해요. 아침에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고 호흡을 하시면 여러분 진짜 인생이 달라져요. 밤에도 꼭 하거든요. 잠 자기 전에 먼지가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먼지 필터가 안 되어 주시겠어요? 하나님 전능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거 환경이 시골에서 좀 이 방에서 제가 아버님 저기신데 뭐 거실 나가서 딱 하겠어요. 작은 방에 가서 막 이렇게 아버님 침대 있고 막 책 같은 거 잔뜩 많고 막 많이 못 치우셔서도 그냥 그 밀고 거기서 누워서 문 닫고 해야 되잖아요. 이 먼지 내가 다 먹는 거야? 막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으로 갑절에 능력이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짧게 간증하고 진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미래 전략을 위해서 제가 받은 응답을 짧게 간증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댁에 가서 어쨌든 시고모 부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갔습니다. 이분들이 가는 귀가 먹으신 노인들이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얘기가 안 통해. 그래가지고 이렇다 그러면 그런 거라고, 저렇다 그러면 아이고 몰랐네. 근데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장로가 눈짓으로 오늘은 안 돼 복음 못 들어. 아이고 이렇게 말이 안 들려.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래서 이제 안 된다고 하고 이제 일어날라 하는데 갑자기 저희 시고수께서 누가 목사님이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 막 그 수건 드리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심장로에서 제 처가 이렇게 목사 됐다. 그러니까 내가 선물을 드려야지. 그래가지고 진짜 수석을 땅에서 그냥 판 진짜 수석이에요. 십자가가 딱 있는 거. 이분이 수석광이거든요. 전국에 어마어마한 돈, 그걸 다 투자해서 수석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2층 건물을 지은 거예요. 가득 채우려고. 수석, 무슨 뭐 그림 가득 찼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 고모가 그랬고 이것은 귀한 것이요 나한테. 그러니까 고숙이 뭐라 하시냐, 없어 이것은 없는 것이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물을 받았으니까 저도 선물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복음을 말씀드리니까 우리 시고숙이 나 집사야. 나 교회 다녔어. 그래서 제가 에? 그랬더니 아니 내가 저 장성교회 저 세워질 때 내가 그 철탑이고 보고 다 내가 십자가에 헌신하고 그 교회 내가 다 헌신했어. 나 집사고 우리 딸도 같이 데리고 다녔어. 근데 이제 목사님이 너무너무 율법에 하지 말라는 막 흉악한 너무 상상 초월의 막 그 죄를 너무 많이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교회 지긋지긋해가지고 안 다니셨대요. 그래서 목사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시는 거예요. 이 시간 저를 따라하세요. 그러니까 따라하시는데 뭐 느낌 이상해요. 보니까 우리 고모가 열심히 따라서 영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무슨 느낌을 받았냐. 이상하다. 가는 길 먹으셨잖아요. 한 번도 대화가 막힘이 없었어요. 너무 신기하죠.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게 희어져 추수할 곡식이 가득 차. 뭘 그렇게 준비하고 뭘 그렇게 있어야 가는 거예요. 가라. 입만 갖고 가. 입만 갖고. 가득 차. 가득 찼어.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렇구나. 우리가 입만 있으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야 가는 기도 너 금방 체험했지? 바로 알아먹지. 바로 구원받지. 뭐가 문제냐. 내가 능력으로 역사할 텐데. 그래서 제가 그래. 정말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복음 가진 자 입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뭘 갖추고 뭘 하려고 하니까 시간표를 계속 놓치게 됐잖아요. 그래서 참 제가 이번에 그걸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저는 이제 막 치유센터 세우고 뭐를 막 이제 해서 하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입만 가지고 가라. 추수할 곡식 꽉꽉 찼다. 그분들이 귀가 안 들리든 눈이 안 보이든 무조건 내가 열어줄 테니까 가서 입만 전해. 말씀만 전해주세요. 아멘 하고 이제 오는데 제가 이제 저는 미래 예측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또 이렇게 하는 모든 이제 무슨 테슬라 회사가 자동차 회사입니다. 이런 이제 그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듣는데 테슬라 자동차는 자동차가 아니라 컴퓨터. 그래서 전 세계 현대차보다 조금 팔리지만 전 세계 운전자들의 모든 운전 습관, 사람의 패턴, 전 세계 길 모든 상황이 전부 중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보가. 그래서 그 밤에 그것들이 업그레이드 될 때 그 자동차한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차가 10년을 저희가 만약에 포르쉐 2억짜리를 샀어. 10년이 됐어. 그 차는 고철덩어리. 근데 이 차는 10년이 됐어. 매일 다 그 기간 동안에 업그레이드 해야 될 업그레이드 된 게 다 돼 있어.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테슬라 차는? 중고가 안 떨어지겠죠. 왜? 최신으로 업그레이드 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게 경제냐? 그거보다 더 큰 경제를 보는데 그게 바로 이제 휴머노이드다. 인공지능 가진 로봇. 그래서 해서 한 로봇가 2천만 원. 그러면 그 로봇은 10년을 써도 부품만 좀 갈지 뭐 복지, 후생, 그리고 노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사람이 낫겠어요? 휴머노이드가 낫겠어요? 돈 안 되는 휴머노이드죠. 우리 같아도 그런 기계를 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시장이 또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다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나오지만 위성 띄워가지고 우리는 이제 광 이런 걸 이렇게 막 선을 깔잖아요. 위에서 다 쏴버리는 거예요. 위에서 그냥 다. 이제 지금 큰일 났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여러분의 운전 습관, 여러분의 삶의 패턴, 경제, 모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파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하느냐. 생태계를 얘들이 구축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생태계. 그래서 거기에서 자동차 하나 있었는데 그 자동차로 이제 또 태양광까지 하고 그 자동차 태양광 해가지고 전기 꽂아가지고 그러니까 오일값, 기름값 안 주죠. 최신차 항상. 거기다가 이제
전기가 남아요. 그럼 또 팔아. 그럼 내가 이거 이제 기름 가지고 떼면서 돈을 많이 냈는데 전기로 하고 전기를 팔아. 그러니까 기름 내가 나라의 기름값 안 내. 그 보일러 이런 부분이 안 내. 그러면서 오히려 현금이 계속 쌓여. 그리고 내가 차를 아침에 출근했어. 6시, 7시 출근하고 4시에 퇴근해. 그럼 그 시간 동안 내 차는 무엇을 하는 거야? 우버 택시를 해. 그래서 내가 500만 원 벌면 택시로 2, 300 벌어와. 어마어마하죠. 그게 무엇이 돼야 되느냐? 그게 바로 예원의 공동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항상 예원 공동체 꿈꿨잖아요. 모여 살아야 돼. 우리가 이곳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고 예원하는 24 반차, 24 기도가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산업인 모든 예원의 환우부터 해서 모든 기관을 위해서 24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 최고의 정말 성공자, 존귀한 자를 다 키워내고 최고 문화가 이곳에서 가장 성공자들 이곳에서 모든 것을 기도로 동역하면서 그리고 경제까지 그들이 다 이렇게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안에 복음으로 다 연결을 시켜버려야 돼요. 모두가 다 이곳에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그게 성경적으로 실현된 게 키부츠입니다. 이스라엘은 키부츠 갖고 전 세계 지금 이기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 공동체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서 복음 생태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우리 연합해가지고 세계를 먹는 시스템 우리가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명이 뭐예요? 제가 꿈꾸는 자 뻥쟁이 맞습니다. 저는 뻥쟁이입니다. 근데 그 뻥이 다 성취되더라고요. 제가 진짜 30년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지긋지긋하게 네가 사람이냐 같이 옆에도 안 앉고 말도 안 하고 완전히 찌릿찌릿하고 막 그랬잖아요. 다 오래. 그래서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 비밀의 커튼을 여러분 다 보고만 돼 있잖아요. 너무 놀랍습니다. 정말 진짜 신기해요. 그죠? 친정, 시댁, 어머님 장례식 다 집내로 이건 기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친척들도 복음을 너무 잘 받으시는 거죠. 그 제가 심장로 때문에 너무 창피해가지고 심장은 가는 데마다 우리 저기 철환이 애미가 목사가 됐어요. 여기 돼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저런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자랑스러운가 봐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어떡해요? 사람들이 전부 목사님이시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복음에 관심을 갖고 잘 듣는 거예요. 옛날에 질부 이럴 때는 안 듣는데 목사님이라니까 딱 준비하고 선물 준비하고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내일의 열매가 있습니다. 내일 창대합니다. 제가 증인이죠. 순식간이더라고요. 열어보니까 이긴 것들이 다 확인된 것들이 쭉쭉쭉 나오더라고요. 제가 시댁 갈 때마다 놀란다니까요. 그래서 저희 시댁이 제가 이제 교회를 소원했고 거기에 이렇게 해서 막 지어서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제가 아까 응답 받았다고 그랬죠. 저희 아들이 또 기도 치유국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아 뭘 하느냐. 국내 3시간밖에 안 걸려. 가서 그 좋은 아버님 혼자 계시잖아요. 그 큰 집에. 그 집에 먹고 자면서 아버님에게 복음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 제가 교회가 없다 그랬잖아요. 동네가 아니라 아주 전체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갈 교회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데이케어 갔는데 거기가 교회에서 하는 데이케어. 그러니까 나도 예배 드리고 왔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가서 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진짜 너무 신기해요. 다 응답이 와 있는 게 막 다 드러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래서 그러면서 가라 청년들 가서 얼마나 좋습니까? 다니면서 입만 가지고 휘어져 추수할 곡식 가득 차. 그래서 저도 맞아. 휘어져 추수할 곡식 가득 차. 그래서 정말 올 한 해 2026 어마어마한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또 생태계라는 단어를 주셔서 제가 그동안에 공동체 그러면서 농담으로 맨날 우리 또 권속들 또 장로님 또 이렇게 만나는 분들한테 아주 끝까지 나랑 같이 살 줄 알아. 끝까지 내 얼굴 볼 줄 알아. 제가 막 농담하고 그랬는데 진짜 진담이에요. 진짜 그렇게 해서 우리 24 보육도 해줘야 된다니까요. 우리 애들 성공해야 되는데 애들 질 좋은 교육도 못 하잖아요. 보육을 못 한다고요. 양육을.
우리가 키워주면 되잖아요. 우리는 너무 이쁜데 우리 다음 세대가 여유롭고 우리는 또 알파파가 많기 때문에 천천히 가거든요. 흐름이. 아이들도 알파파거든요. 알파파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이들 10년이 차분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미래를 함께 꿈꾸고 또 환우들이 돌아가시면서 소원한 게 뭐예요? 호스피스 병원 좀 세워달라. 호스피스 병원 돈 안 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생명을 살릴 장치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즐겁게 예배드리시고 같이 찬양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See you again. 전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곳에서 우리 목사님 그토록 강서 성역화 완전히 살릴 생태계를 구축합시다. 경제까지 모든 거 다 이 안에서. 하나님 부으실 수밖에 없도록 우리 모여 살아요. 아주 끝까지 나 볼 줄 아세요. 그래서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요. 나라별로 진짜 아까 탄자니아 막 24 우리가 막 나라별로 막 선교지 막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뭐 이 직장 막 모든 문제 다 내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24시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 응답을 마음껏 누리시는 또 우리의 여정 또 여러분의 모든 축복의 발걸음 되실 줄 믿습니다.